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난 3월에 한 사회복지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맡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에서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벅찬 일상을 헤쳐나가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시달려 온 나날들로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바닥나 버린 것 같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밤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했고 주말 휴가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 업무가 많았으면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도 바닥나 버렸다, 그렇게 했을까요?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죽음, 희망이 없다,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인 조지 스위팅은 사람은 4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가 있고 3일간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희망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이며 서강대 교수인 김성희 교수는 새롭게 낸 시집 희망이 외롭다, 이래서 희망은 종신형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마지막 여건이며 뿌리칠 수 없는 종신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달파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다 결국에는 이겨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겨운 인생으로 고통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가장 극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어두운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학살하는 무시무시한 박해가 앞으로 찾아올 것을 내다보면서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권면하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위협이 실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무감각하게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이거 전쟁이 일어날 7, 80%의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청년 실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엔저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들도 이제 비상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살과 묻지마 범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될 희망이 과연 있다는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희망을 간직하면서 이런 험한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세자로 쓰여진 이 헬라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새롭다, 신선한, 최근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죽음 앞에서 좌절하며 서로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총칼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전쟁을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새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새 세상에 대한 표현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되지 굳이 바다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이 말에는 좀 더 깊은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고요하다고 생각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이 되고 심지어는 사람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 바다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바다에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이 악한 신들이 이 바다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성경에는 바다에는 용이나 라합이나 리워야단 같은 이런 존재들이, 악한 존재가 살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세상 가운데서 인생이 고통하고 인생이 힘들어하고 곡하고 애통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세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이니 이 새 창조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 힘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엄청난 문제인 것 같아도, 나는 그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아도, 이것은, 이 굴림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어려움을 견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이 한시적이라면, 일시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다 견뎌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을 받으면서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창조하시는데 이 새 창조의 주역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몇 번 되지 아니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표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 있는 보라 하는 이 단어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확실하니까 지금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새롭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새 창조는 그저 갑자기 이루어지는,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아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새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는데 1절의 말씀에 하늘도 사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2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는 일이라면 믿을 수 없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확실하다고 말해도 그 말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는 또 이 주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파는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를 설명한 말이죠. 처음과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뜻이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으시고 시종일관으로 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상은 온통 악으로 뒤덮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고 그 안에서 고통하는 인생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팽개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저 우리를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는 그냥 내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무관심하게 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명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본질에 두고 있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라는 말씀은 그저 이것을 누구에게서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일장 충몽같이 쓸데없는 망상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희망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로 희망을 갖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희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본질로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이 원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새 창조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니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악에서 고통받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과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새 창조는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인정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언제 시작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과연 언제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언제 그것을 완성하시는가, 이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성시키시고 구원하실 그 정점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는 먼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새 창조의 모습이 어떠할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 새 창조를 시작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뜻을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새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가 신약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새로운 구세주 같은 이만희 씨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빛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빛으로 드러난 그 미래의 구원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희망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어떤 절망도, 세상의 어떤 고통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빛은 바로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완벽한 그 미래의 빛으로 오늘 우리가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미래의 빛으로 현재를 결단하게 될 때 그 현재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함께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빛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창조는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력은 악의 세력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입지 못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죽어버리는 이 세상을 다시금 살리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빛을 힘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고통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을 창조하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백성이라는 뜻의 이 라오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는 모두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펼쳐가는 그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초청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번져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힘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들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빛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나만 복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희망을 전파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인 필립 얀시가 작년 10월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된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민들은 현대 전쟁 사상 최강기간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방도 전기도 없이 소량의 음식과 물로만 4년을 견뎠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저격과 수류탄 투척, 하늘에서 우박처럼 떨어지는 박격포로 주민 1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저격수들은 언덕에 숨어 있다가 물을 깃기 위해서 공터를 뛰어가는 아이들을 표적 삼아서 재미로 그렇게 방아쇠를 잡아당기면서 죽였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지나서 필립 얀 씨는 미국 코네티컷주의 뉴타운이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20명의 초등학생과 교직원들이 총기 난사로 살해당한 곳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끔찍한 비인간적인 범죄들이 자행되어지는 곳입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이런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가? 필립 얀 씨는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다 이런 세상의 악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은 알라의 뜻이니 순복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힌두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인과응보요 전생에 저지른 죄의 결과이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인생이 고통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과연 무엇이라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런 비인간적인 범행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악과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음을 고백한다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악과 철저하게 대결해서 저항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고백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악에 저항하는 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총칼로 무장하고 대항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폭력으로 대항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사랑하고 그럴수록 선을 행하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 주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고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며 빛이 어둠보다 강하고 온유와 진리가 냉혹함과 폭력보다 강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피와 눈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재앙들, 기근과 권력 투쟁이 이 땅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재앙들로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탄한 현실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날까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새 창조의 일꾼으로 살아가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해주셨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꾼으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심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